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계시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서 하루를 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리고에서 볼 때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베다니를 지나게 되고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의 근처를 지나가실 때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이스라엘 왕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을 보면 장차 오실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반드시 이 감람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이제 요단강이 여기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감람산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이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있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90m가 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를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려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덮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았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즉 야자수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덮고 더러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옷을 땅에다 덮고 야자 그 나무의 가지를 땅에다 덮냐면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그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행하셨던 기적들만 보면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온몸이 붓는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던 장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평화의 왕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온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떠들썩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을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그 환호성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좀 조용히 시키세요.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좀 조용히 시키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치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었냐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월절은 세계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에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거했었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최소 2배 이상, 그러니까 최소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때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의 그런 경비대들은 아마 심경이 지금 바짝 곤두섰을 것입니다. 혹시 어디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환영하고 찬양하고 환호성을 질러대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말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찬양받기 합당한 왕,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평화의 왕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에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군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호성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입니다.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전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 뒤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며 예수님께 존경의 예를 표했으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환호성이 가득했어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4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평화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평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옛날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약 40년 후 로마의 공격을 받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실까? 왜 예수님이 우실까? 맨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우실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반드시 구원 받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럼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멸망당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받으며 영원한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지상 최대의 명령도 잘 실천하고 있었어요. AD 70년,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이미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퍼졌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눈물 흘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니까. 저렇게 멸망당한 사람들은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작정한 사람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이 무자비하게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1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기대하였기에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매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과 눈물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선택을 받았든지 선택을 받지 못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나랑 사이가 되게 안 좋고 나랑 원수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저런 인간 구원받으면 이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밝히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지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